프랑스의 왕이었던 루이 14세, 그는 5살 어린 나이에 왕이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72년 동안을 즉위를 했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집권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가 다스리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 잘 아는 베르사유 궁전이 그때 지어지게 됩니다. 루브르 궁전도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영향력이 컸던지 그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짐이 곧 국가다. 자신이 국가라는 얘기죠. 그런가 하면 그를 가리켜 주변 사람들은 태양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일명 태양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통치하던 기간에 궁중에 페넬론이라고 하는 그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어떤 날 루이 14세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궁중에 있는 궁중 예배당을 찾았습니다. 근데 예배하러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청중들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이상하다.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왜 청중이 없을까? 그러고 앞을 보니까 페넬론 한 사람만 있습니다.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지금 예배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어찌하여 청중들이 이렇게 한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대답을 하게 됩니다. 예,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청중들에게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 임금님이 바쁜 일이 있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 자, 이제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 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지, 아니면 왕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지 왕이 친히 살펴보시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 방해물이 뭘까요? 최대의 방해물이 되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인간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초점을 내가 하나님께 맞추지 않고 내 마음속으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용해 버립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만남이 우리 예배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습니다. 이 관계가 사라지면서 내가 삶 속에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요인이 여기에서 발생하는 걸 보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이게 얼마나 무기력한 예배가 되어지고 얼마나 지루한 예배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이 길고 짧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냐는 때는 예배에 대한 태도이죠. 어떤 태도로 내가 하나님께 나가느냐.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막 자리를 뜨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는데 심하게 부채질하고 팔짱을 껴기도 하고 예배 시간만 되면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휴대폰을 왜 만작거립니까? 휴대폰을 또 만작거리거든. 여러분, 이런 행위를 다 버려야 돼요. 오늘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신령한 예배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윤리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활 윤리, 삶의 윤리는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 이와 같은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기독교 윤리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자세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자, 이제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그리고 국가에서 이웃을 위해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바울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윤리적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특히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 바른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여기 보니까 영적인 예배니라,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합당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합당한.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적 예배가 될 때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돼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서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그 찬양이 어떤 겁니까? 틀에 박힌 찬양을 부를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는 미사 여구에 치중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 여러분 이런 기도이죠. 그래서 이런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상달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릴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먼저는 거룩한 제물이 되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 자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여러분 구약의 예배는 제사 예배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모두가 다 큰 죄인들입니다. 수많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와 양을 잡으라. 그래서 수많은 소와 양이 제물로 준비가 됩니다. 제물은 아무거나 드릴 수가 없습니다. 흠이 없는 제물을 준비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시대 때 똑같이 소 잡고 양 잡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유월절 지키는 게 아닙니다. 신약시대 때는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됩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두려움에서 해방을 시켜주었어요.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 바로 화목 제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흉악한 죄악들입니다. 머리털보다 많은 죄악들입니다. 태산보다 많은 죄악들입니다. 그 엄청난 죄악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십자가 보혈입니다. 그리고 그 보혈로 바로 원수막의 사탄의 세력을 진멸해 주었습니다. 영원한 심판, 사망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요.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내게 주어졌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사랑,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여러분 벌 받을까 싶어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까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격이 넘칩니다. 감동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정성 다해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최선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돈을 원합니까? 아니면
값비싼 선물을 가져오랍니까? 천지만물이 다 주의 것입니다. 세상에 제일 부유한 사람, 제일 갑부, 그가 누구일까요? 뭐 빌 게이츠입니까? 워런 버핏입니까? 모르겠어요, 누군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일 때는 그 사람 가지고 있는 재물이 우주의 티끌 정도도 안 돼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올 때 그냥 오지 말고 이제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최상의 좋은 재물이 뭘까 할 때 하나님은 너희 자신을 산 재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받으시기 원하는데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산 제물이 뭘까요? 산 제사가 뭘까요? 삶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바로 뭐냐면 산 제사예요. 산 제물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은 부부가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를 출석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마음속에 확신이 생겨가지고, 야,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남편도 예수를 믿고, 아내도 예수를 믿고, 함께 이제 정말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교회를 계속 출입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노부모님이 알게 됩니다. 근데 인상이 쓱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 내일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섭섭한 말을 하게 됩니다. 듣자 하니 너희 부부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 모양인데, 그런데 자, 교회를 다니게 되면은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난 죽어서 굶기 싫다. 제사밥을 내가 얻어먹어야지. 너희가 만일에 교회를 다니면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늘 굶을 수밖에 없다. 너무너무 섭섭하다. 근데 이때 성령께서 두 부부의 마음속에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우리 교회 가서 제가 배운 건데, 그냥 아버지 지금 말씀하신 것, 어머니 말씀하신 그 제사는 죽은 제사라 말하지만, 근데 교회는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머니 아버지에게 몇 년 동안 산 제사를 드릴 테니까 그거 좀 받아보시라고. 그러고 이제 지내게 되는데, 정말 부모님을 지극정성껏 모시게 됩니다. 평소보다 더 지극정성껏. 그리고 그 부모님에게 어떻게 부모님을 섬긴가 하고 보니까 가장 맛있는 반찬, 부모님이 좋아하는 반찬을 갖다가 이제 대접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철 따라서 보약을 늘 사드려요. 그리고 용돈도 넉넉하게 드리게 되고, 그 정성을 다해서 부모님 모시게 되니까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부모님이 아들 내일을 또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내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가 말했던 산 제사라는 것 몇 년 동안 겪어봤는데 죽은 제사보다 훨씬 낫다. 앞으로 계속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우리 부부는 자, 너희들 교회 가는 걸 허락하겠다. 아니, 교회에서 그렇게 좋은 거 가르치는데 교회 다녀야지.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참에 우리도 그냥 제사밥 생각하지 않고 너희 따라서 교회 가기로 결정했다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산 제사죠. 산 제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산 제사는 생활로 드리는 겁니다. 삶으로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바로 흠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하게 드릴 수 있도록 힘을 쓰고 애를 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골교회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열심히 특심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갖다가 항상 나가시는데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개의치 않아요. 언제나 새벽기도 나가서 은혜 받고 돌아오는데 어떤 날 새벽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바람이 산들산들 불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 공기가 얼마나 상쾌한지 그냥 저절로 찬송이 나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찬송을 부르고 오는데 오다 보니까 어떤 집 담장 위에 호박농쿨이 막 수억하게 뻗어 있어요. 근데 그 담장 아래 이렇게 보니까 아주 탐스러운 호박 한 덩이가 딱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찬송을 부르는 할머니 찬송 소리가 멈췄습니다. 발걸음도 멈췄습니다. 숨도 멈췄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사방을 두리번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올컨이 잘 되었다. 그래서 탐스럽게 열린 그 호박을 뚝 땄어요. 따가지고 치마 속에 딱 감추고 그러고 이제 길을 걷게 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집에까지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할머니 뭐가 문제입니까?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했는데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자신을 드리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을 불의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쓸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산제사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복된 심령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 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리고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몸을 바치기를 원해요. 근데 내가 몸을 바치기 전에 뭘 바쳐야 됩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바쳐야 돼요. 이게 먼저입니다. 마음을 바쳐야 몸이 바쳐져요. 왜냐하면 마음이 몸을 조절하기 때문에 먼저 마음을 바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학교 다니는 꼬마가 교회 갔다 오더니 갑자기 저울을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울 위에 올라가서 몸무게를 달아보고 고개를 갸우뚱 합니다. 엄마가 묻습니다. 야, 너 교회 가기 전에 몸무게 달아보더니 무슨 몸무게를 또 달아보냐고. 엄마 맞아요. 아까도 몸무게를 달아봤는데 이상해요. 몸무게를 또 달아봤는데 몸무게가 똑같다고. 그럼 똑같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오늘 교회 가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드렸거든요. 또 마음을 드리고 작정을 하고. 근데 마음을 드렸는데